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성막과 그리스도, 또 팔대절기와 그리스도, 5대 제사와 그리스도,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주님께서 주신 제사와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완성의 존재가 없다면 구약은 그냥 한 민족 공동체의 종교로 마치고 말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시의 길을 열어 놓으셔서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와 같이 제사와 또 절기와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그것들이 그림자가 되었다가 이제 실체 대신 주님이 때가 참에 오시게 됐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이 사실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 간단하게 저희가 요약을 해보죠. 5대 제사와 8대 절기 그랬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8대 절기는 안식일을 하나의 절기로 보았고, 그 다음에 7대 절기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8개 절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더 보면 5대 제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드려졌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는데 그것은 임시로 주어진 길이었다. 속죄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대 절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들은 3대 절기로 요약하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로 요약하는 이유는 모든 절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절기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완월에 있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트리슈리월에 있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하나의 절기들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있는 둥글게 되어 있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이고요.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력 1월이고, 그 다음에 티시리월, 저게 10월로 되어 있고, 또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일 그날은 신년이었다. 그래서 민간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막과 그리스도인데요. 같이 성경이 보이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땅에 존재했던 얼마간의 약 한 460년 정도 존재했던 그 성막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성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을 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왔던 그 모든 반복된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샤가 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세 가지 직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랍비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고,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과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왕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무 가운데 하나인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손으로 짓지 않는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장막은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그 회막,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손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식양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지은 것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홀리압, 브살렛 이런 지혜롭고 공교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 의한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시설에 비해서 이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비용으로 보면 엄청난 비용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그 장막을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그다지 크지 않는 그런 작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이 아니라 더 완전한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로 향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 당신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에 관한 공부들을 할 텐데, 성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 별칭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마다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뭐 이름은 동일하게 성막, 회막을 가리킵니다. 영어에는 타버너클이라고 부르지만 또 텐트 오브 미팅이기도 합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모임을 위한 텐트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 미팅 텐트가 되어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막, 여호와의 장막, 증거막,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증거의 장막, 성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있는 이 실측,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재료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모양과 또 형태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이 성막이, 회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시내 광야에, 시내산 올라갔다가 거쳐서 에일랏을 통과해 가지고 부두죠, 홍해 부두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조금 내륙으로 올라오다 보면 이런 회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회막을 실제로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좀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뒤에 물두멍이 보이죠. 잘 보이진 않는데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회막이 존재합니다. 이걸 평면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출입문이라고 되어 있는 쪽 있죠. 출입문이 있고 그게 동쪽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입문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을 만나고,
그리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입니다. 그리고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은 뭐 글자도 보여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축소한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구조만 이해하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측량을 하면 아마 이 모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거기가 동쪽이고요. 길이로 보면 먼저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1규빗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니까 45cm에서 50cm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50cm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45cm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0규빗에 45m의 폭이 있고 그 다음에 20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폭은요 50규빗이고 뭐 그러면 42.5m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어간 되겠죠. 22.5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10개의 기둥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이 바람에 날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구별해 놓은 곳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30규빗입니다. 그리고 12규빗입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나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는 단 6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몇 평에 사시나요?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작아요.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공간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기 지성소나 성소의 이 구조를 보면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게 해요. 흠모할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 풍채도 없는 그런 형태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무능하고 어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한 존재로 오시죠. 그런데 이사야는 노래하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심판주의다, 프린스 오브 피스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노래하시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그런 아기로 왔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신 그분이 회막을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이렇게 작고도 초라한 방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위에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임함으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임재가 임마누엘이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죠. 먼저 성막문과 울타리에 대해서 보면요, 구조를 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앞에 성막문이 있고 세마포장이 있고 울타리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면에 보여지는 요 작은 그림이 성막문입니다. 성막문. 요 그림을 잘 그냥 이미지만 기억하시고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었다.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한 2.5m 가까이 되겠죠. 당시에 사람들의 키가 그리 크지 않은 걸 생각하면 그 누구도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의 담 높이였다라는 겁니다.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10개의 기둥, 받침 10개, 이건 정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길이는 20개의 기둥, 20개의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받침은 은으로 만든 받침을 썼고 각 받침마다 1달란트 약 34kg짜리 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광야에는 비는 없었지만 바람은 셌을 텐데 그 모든 폭풍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견고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갖는 의미는 안팎의 경계였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임의로 마음껏 침범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바로 그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럴 수 없었던 자연인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었고, 보호의 경계도 되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식구들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다르죠. 임재와 동행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소유의 경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확인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울타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문은 동쪽으로 하나만 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성막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쳤거든요. 그런데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특징은 문턱이 없습니다. 너비는 20규빗입니다. 여러분 앞에가 50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50규빗 중에 20규빗이 문이란 말은 굉장히 넓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그런 뜻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문턱은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문은 이렇게 그 아주 아름다운 실들로 장식을 했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만든, 그래서 수를 놓아 만든 천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의 문,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유일한 문을 설명하시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유일한 구원의 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식된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색은 왕의 색깔이죠. 만왕의 왕을 의미합니다. 홍색은 피, 보혈, 주의 보혈을 의미하고, 흰색은 깨끗함, 의로움,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상징합니다. 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잠깐만요. 이제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안에는 조각목이 있고 그 조각목을 청동으로 싸서 만들었고, 짐승을 불살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아래쪽으로는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들었고 위로 불살라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채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그때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 시띠 지역에 자생하는 많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시띠나무라 그렇게 불렀고요. 아마 그냥 우리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광야의 아카시아입니다. 그 옆에 작은 사진에 있는 나무인데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쪽 고르고 이렇게 반반한 나무가 돼야 집을 짓거나 뭘 할 텐데 제대로 그런 나무들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크면 나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들은 얼마든지 쓸 수도 있었지만 그리 좋은 나무, 뭐 이전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이런 나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무들, 잡목과 비슷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여기 조각목이라는 말이 조각난 나무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조각난 나무들을 모아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조각이라는 건 중국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중국의 조각수라는 나무가 시띠나무와 너무 종류가 닮았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쓰다 보니 우리에게 그냥 조각목이라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지 결코 조각난 나무는 아닙니다. 특별히 조각을 해서 만든 나무는 더더욱이나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아카시아 나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내구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변치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광야에서 힘겹게 자란 나무답게 강합니다. 이 번제단은 모든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전제, 그다음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피 뿌린 것들을 다시 번제단 아래 쏟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번제단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번제단에서 만납니다. 물두멍 이후부터는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번제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영역입니다. 자신이 죄를 졌거나 아니면 감사의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되겠거나 이런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불살라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사죄의 은총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예배 자리,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속죄제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속죄와 구원을 이루게 한 곳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사실은 물두멍은 이건 뭐 학자들이 굉장히 물두멍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물두멍이 있고 받침이 있다 그랬을 때 많은 물량을 보면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한 상상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물두멍은 노소로 제작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만들 때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거두어서 물두멍을 만들어요. 조금 의미적으로 좀 상징성을 띠고 있죠.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 뭐 당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아주 잘 깨끗하게 보이는 거울을 쓰고 있지만 그 당시는 놋거울은 아주 얇게 펴서 이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겨우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 여성들이 가장 애지중지할 만한 그것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게 거울입니다. 그런 그것들을 모아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물두멍에 비춰진 물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땐 그건 해석이 좀 지나친 것 같고 어쨌든 이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갑니다. 혹시 이슬람들이 하는 모스크에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 가보면 그 앞에 수도꼭지가 막 그냥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슬람은 구약 율법으로부터 온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물두멍처럼 모든 사람들이 손발을 반드시 씻고 귀 씻고 내가 그동안 들었던 부정한 것 씻어낸다. 또 입 한번 씻고 내가 그동안 부정한 말들 했던 것 뭐 알라가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던 것 씻고 들어간 그런 건 정말 우리에게도 본받을 만한 일이죠. 형식적인 예식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물두멍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정결케 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거룩함과 깨끗함을 상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회개의 과정이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 그대로 정결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성소의 구조를 다시 보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성막을 보게 될 텐데요. 성막은 4개의 덮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큐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어느 정도 좀 들은 묵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 성막은 4개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4개의 덮개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암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4 덮개는 첫 번째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보는 거는 오른쪽 맨 밑에가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다음 옆으로 오는 게 두 번째 덮개고요.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 위가 세 번째 덮개고 왼쪽이 마지막 덮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천으로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으로 덮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천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했고 그룹이라는 천사의 수를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밝은 천이 덮여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염소 털로 실을 짜서 만들어 짠 덮개다. 예. 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모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직으로 만든 거고,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린 수양의 가죽이다. 가죽으로 만든 건데 붉게 물들였다.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미합니다. 덮개 네 번째는 해달, 물개 가죽입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성소에 들어갈 만큼, 덮을 만큼 물개 가죽을 하면 약 1000마리에서 1500마리 정도의 가죽이 들어가야 이렇게 덮개를 덮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지막 덮개는 그야말로 가장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해달의 가죽, 물개의 가죽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볼품도 없고 색깔도 칠하지 않고 그냥 그 가죽들을 엮어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덮개니 뭐 그것이 이렇게 세련되거나 이쁠 리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덮개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막을 설계한다면 반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집에는 조금 뭐 허술해도 그래도 겉에는 좀 화려하고 멋지게 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종교적인 경외감을 좀 만들고 싶었겠죠. 뭐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해도 좀 멋있고 밖에서 봐도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보여질 만큼 짓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일 텐데, 하나님의 성막은 반대입니다. 안에는 화려하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바깥에는 가장 누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왼쪽 편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떡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90cm, 그렇죠? 요 강단만 할까요? 그 다음에 뭐 45cm, 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떡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떡상의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사이즈가 나왔고요. 이거는 매 안식일마다 6개씩 두 줄로 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지파가 각 지파가 한 떡씩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그 바로 그 주님을 상징하고, 진설병에는 꿀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별과 정결함을 의미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 주님의 그 떡 대심, 진설병 대신 그분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그 떡상은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같다.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래서 떡은 말씀을 상징하죠. 늘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뭐 보시는 대로 여기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를 드릴 때 가져가서 이렇게 뿔에 피를 바르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불에다가 24시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올려서 제사로 올려드리던 향기 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했고 대대로 끊지 말 것이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무거나 쓸 수가 없었죠.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4시간 우리에게 언제나 중보자 되시는 그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금 대접에 담긴 향,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과 같은 것이다. 분향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등대입니다. 금등대죠. 조금 이렇게 세련된 등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될 텐데 그건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등대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어떤 틀에 주형에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끈할 리가 없겠죠. 뭐 애는 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단 그 끝자락에는 살구꽃 모양의 접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에서 등불에 불을 밝히게 되죠. 보시는 대로 7가지이고 3가지씩 좌우 대칭, 그래서 7 완전수를 두고 있습니다. 살구꽃 받침을 했고 성소 안에 유일한 빛입니다. 성소 안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흑암이라 그랬죠. 그 흑암 가운데 유일한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등대였다는 겁니다. 이 등대에는 순금 1달란트 34kg을 쳐서 제작했다 그래요. 제가 뭐 이런 게 또 조금 궁금해서 내려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 금 한 돈이 24만 원 그래요?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3.78g인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1kg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금 1kg. 그래서 금 34kg를 계산했더니 27억인가 제가 이거 계산해놓고 적질 않았네요. 이야 엄청나구나. 이 등대 하나가 어마어마한 금이라는 겁니다. 뭐 그거 몰라도 돼요. 뭐 그게 1억이면 어떻고 5천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것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람류 기름으로 늘 밝혔고 그 감람류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등대가 성소 안의 빛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지성소입니다. 이건 지성소 휘장이고요. 이 휘장으로 1년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안쪽에 스랍 2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고 그 밑에 작은 궤가 있죠. 이 궤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뚜껑을 열면 그 안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궤도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1.1m, 넓이는 1규빗 반 67cm 그렇습니다. 뭐 정말 요 강단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런 퀘스천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마 이 지팡이 전체 길이를 넣은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기우라고 그러죠. 지도자가 갖는 그 지휘봉 같은 것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또 이 지팡이를 법궤 옆에 두라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초기에는 그 옆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마 나중에는 이렇게 그것이 규이든 아니면 지팡이든 들어갈 만한 형태로 바꿨죠. 근데 나중에 유대 시대까지 가면 유대 후기 사회로 가면 이 법궤는 남아 있는데 그 안에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지팡이는 다 사라집니다. 뭐 그건 어떤 과정이었는지 모르죠. 이전에 뭐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앗긴 적도 있고 다곤의 신전에 머물면서 홀로 법궤가 스스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걸 보면 이 안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짐작할 뿐이죠. 이 지성소의 휘장은 1년 1차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속죄할 때
그 송아지나 아니면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와서 지성소 이 휘장에다가 뿌렸습니다. 7번 뿌린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죄하는 일들을 해왔죠. 그리고 1년 1차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욤키푸르 대속죄일 7월 10일 그날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시언좌, 여기 속죄소 뚜껑을 법궤 뚜껑을 시언좌라 그랬습니다. 이 속죄사라고 불렀죠. 시은좌라는 말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왜냐하면 1년 1차 대제사장이 제사할 때는 이 속죄소 위에다가 법궤 뚜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거든요. 그 뿌리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언좌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법궤는 증거궤, 언약궤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인도와 보호하심을 상징했죠. 광야나 요단강 도하할 때 언제나 법궤가 맨 앞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십계명 2 돌판 말씀이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선택,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심 그걸 의미하고 만나 항아리는 임마누엘이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공급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에봇인데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의 겉옷과 흉배입니다. 밑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소위 속옷이 되죠. 속옷, 고의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 푸른색 있고 그 위에다가 저렇게 흉배를 달았습니다. 이 흉배는 뭐 글자가 이런 보일지 모르겠지만 12보석이 달려 있고 그 보석에는 각각의 지파의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새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흉배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들처럼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진을 칠 때 진 배치도입니다. 중앙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그룹이 있죠. 무라리, 게르손, 고핫 족속 세 족속이 진을 치고 맨 앞쪽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진을 치고 그 곁으로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레위를 뺀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 세 지파는 진도 이렇게 치지만 이동 간에도 맨 앞장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만 가장 먼저 앞서가고 나머지 성막과 그 모든 필요한 기구들은 진과 진 사이를 따라갑니다. 지금 요 성막의 진 배치도와 진의 이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건 그들에게 육체적인 자유, 해방을 허락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예배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는 뭐 그 이전 이야기니까요. 이 네 권의 책의 이야기는 전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도 일부 출애굽 사건에 가서 다루지만 뒤편에 가면 전부 회막을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식양과 또 재료들, 모양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에서는 바로 그것을 실행하고 제작하고 민수기 그것이 완성돼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죠. 신명기는 지난 40년간의 우리의 예배 삶을 돌아보는 회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배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그 순간을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상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 뭘 위해서 살까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예배자로 빚어가는 시간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예배하는 당신의 친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때로 다른 것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왜요? 광야에 두신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가 있어야 한다. 마치 성막을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것처럼 그 진을 칠 때도 텐트의 입구가 전부 다 중앙 성소를 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의 텐트들은 전부 작겠죠.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텐트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움막이죠. 그런데 중앙 성소는 우리가 본 그대로 굉장히 큽니다. 다른 텐트에 비해서.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텐트에서 나올 때 맨 먼저 보는 것이 언제나 성소였어요. 문 입구가 성소를 향하고 있으니까. 남양집이 좋다고 남쪽으로 문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소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 시간, 우리 여성 사역팀들도 늘 큐티에서로 나누고 말씀 읽는 일들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주의 임재 안에서 시작하는 하루.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짐을 싸서 성막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과거에는 회막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돌로 지은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의 시대, 성전의 시대 두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주신 이후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거지 성전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각각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내 안에 있는 예배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성전은 내가 있는 곳이 곧 거룩한 곳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하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와 그분의 섭리 아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전된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밖으로 추방하면 안 되죠.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성도라 불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텐트를 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늘 임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성전된 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여러 모형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그리스도, 그분만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